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0절. 원래 11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11절 내용이 좀 길어서 10절에 오늘 먼저 좀 맞추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5절에서 앞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찾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먼저 해야 하고 생각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 자기의 생활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전에 5절에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이 몸을 내가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부패성을 죽이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부패성을 죽이는 행위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탐심이 물질을 추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그 물질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처럼 섬기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전지전능한 것처럼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도가 삼가 조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이 육체의 부패성이 완전히 제거된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부활체, 그 몸으로 변하게 되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일어날 때 이것이 육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음욕을 품는 등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불신자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입니다.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징계는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징계가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의 채찍, 형벌이 아닌 채찍이에요. 심판 또는 형벌은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벌이고요, 채찍, 징계는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체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과 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무슨 말이죠? 전에는 음란, 사욕, 악한 정력, 시기, 비방, 탐심 가운데에서 행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입, 이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죽은 것을 우리가 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는 죄의 본성에 따라 습관적으로 세속적인 욕심을 쫓으며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된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거짓은 사실 또는 진리를 왜곡시킨 것으로 악의 속성입니다. 거짓은요, 존재와 존재의 신뢰관계를 뭉개버리는 동시에 존재성 자체를 부패시켜버려요. 그만큼 이 거짓은 5절에 있는 탐심과 함께 악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로 여기면서 반드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것이 몰라서 부정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서 부정하는 거예요. 예. 몰라서 부정한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5절에 언급된 죄의 본성, 육체의 부패성을 가리키고요. 그 행위는 8절에서 언급된 그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고는 말끔히 벗어버리고라는 의미로 죄의 본성과 그 죄악된 행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벗기만 하나요? 다시 입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새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새 사람은 죄와 의문에 대해서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신분으로 성도의 중생한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소유하게 된 이 신분을
옷을 입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옷은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바울의 이 표현은 악인에서 선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새 사람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죄와 구별된 도덕성을 잇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 선, 거룩, 사랑, 진실인데 완전한 의, 완전한 선,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은 새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새 사람이 입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직역을 하면은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심입니다. 따라서 본구절을 풀이하면은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재창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옛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를 구속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성도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에 의해 새롭게 된 피조물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존재로 지으심을 입은 영광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심에 해당하는 원어의 그 의미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갱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라는 확실한 존재이지만 아직은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향해서 항상 발전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 나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